목회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 구성원이 자녀가 둘도 되고 또 부모님 계시고 그 구성원이 많지 않지만 그 가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가 많다 적다 이런 걸 떠나서 목회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쭉 열심히 달리면 그대로 쫙 속도가 올라가고 또 쉬면 또 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도 쉬는 것이 아니고 또 달려갈 때도 뒤에서 뭐가 끌어당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팔만 보지 다리는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움직이면 그냥 팔이 움직이면 일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 다리가 달리고 있거든요. 안 보이는 다리가 막 달리고 있는데 위에만 찍어가지고 위에만 움직이면 움직인다 그러고 그러나 안 보이는 게 바쁜 거죠. 안 보이는 게 바쁜 겁니다. 우리 양재천에 오리도 보면 위는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사람은 평화롭다 그래요. 그럼 밑에는 막 다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열심히 움직이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논다 그래요. 논다 그러고 그리고는 불쑥 들어와서 내가 해보겠다. 근데 해보는 게 아니라 시켜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절대 주의 종들은 남한테 시키면 안 돼요. 사모한테 시키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고 그저 그냥 보이는 것만 다 한 줄 알아요. 보이는 것만. 그리고 불쑥 들어와서는 잘하니 못하니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면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눈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빨리 보기를 원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구절은 뭐 항상 볼 때마다 저는 좀 부딪히는데요. 눈물을 생각하여 보기를 원한다. 이게 뭘까요? 쉽게 생각하면 아무도 이해 못하는 눈물. 아무도 이해 못하는 눈물. 그 지금 디모데의 에베소 목회에 옆에서 사람들이 많지만 그걸 이해 못하는데 바울은 알겠다 이 말이야. 바울은. 그래서 내가 내 눈물을 위하여 너를 만나서 그래서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참 여기에 보면 사실상 우리가 뭐 누굴 비난하고 뭐 힐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목회의 성격상 주의 종들의 성격상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있는다 그러고 또 움직이면 움직인다 그러고 끊임없이 비난에 비난을 몰고 오고 좋을 때는 뭐 호산나 하고 하다가 또 금방 그냥 한 주가 지나지 않아서 그냥 돌이켜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 동일한 입으로 말이죠. 한 주도 지나지 않아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목회의 눈물, 이 목회의 눈물이 디모데에게 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내가 너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마 어떤 사유로 빨리 보고 싶으나 빨리 볼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먼저 이 서신을 보내고 그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에서 동력한다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일을 나누어서 하고 그리고 서로 성도 관리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반낙 강구하지 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의 합력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도로 서로
도와야 됩니다.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저 그냥 생각나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한다. 그러니까 오늘 3절에 밤낮 기도하는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밤낮 간구한다라는 말은 하루 종일 기도한다 이렇게 우리가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특별히 이런 구절들은 정하여서 기도하는 거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이나 또 이 당시 초대교회에 이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말은 정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바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 또 밤에도 모여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바로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생각한다.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 이게 참 귀한 것이다.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 말을 한마디 해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가서 그냥 막 내가 못 견뎌서 막 상대편한테 자꾸 이야기하면 앞에 지도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먼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죽이고 그리고 해서 기도하면서 밤낮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생각하는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도하면서 참 자기를 부인하고 그 가운데 깊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생각한다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 기억한다, 생각한다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사실상 생각한다, 기억한다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이제 메모리란 뜻도 될 수가 있고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이.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그 말씀이에요. 밤낮 생각하고 눈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목회의 눈물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목회의 눈물이. 물론 소식도 듣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 바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다. 이 표현은 사실상 오해가 있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 주석에 보면. 왜냐하면 이 유대교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다마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걸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다. 이러면 바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방인의 빛이잖아요. 이방의 빛이다. 특별히 그렇게 또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그렇게 아나니아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들려주시는 그게 바로 이방의 빛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이게 뭐야? 계속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라 내가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하는 그 유대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유대교가 아니라 구약, 이런 구약과 유대교는 구별해야죠.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 바로 신구약 그 하나님, 변함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청결한 양심으로 그렇게 섬겨왔다.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결한 양심이란 단어 3절과 그리고 5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 단어를 썼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꽤 전문적인 용어 그게 아닙니다. 그냥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죠.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그야말로 가식이 없는 믿음이죠. 이 두 단어가 오늘 많이 우리에게 떠오르는데요.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로부터 나가는 그런 양심이 아니라 사실상 양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양심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나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양심이 있다. 이것은 양심이 주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실 할 수 없이 움직이는 게 양심의 영역이에요. 양심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심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일반적인 은총으로 양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그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양심을 자기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가져서 구약 시대 때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대들이 사도 바울이 조상들이 청결한 양심이다 이 말은 그냥 주어지는 것을 내가 가로막지 않고 내가 잘 받아서 누리고 그게 이제 청결한 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무슨 개척을 해서 내가 뭘 만들어서 그게 아니라 본래 주어지는 대로 청결하게 막 내 것 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그래서 이 청결한 양심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하고 간절한 경외다. 이게 제가 역시 또 칼빈의 주석에 봤어요. 이 칼빈의 이 디모데 전후서 또 주석 설교는 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주석을 봤는데 깜짝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하고 간절한 경외다. 이거는 뭐 제가 그대로 한국 번역 그대로 이제 옮겼는데요. 제가 영어 주석 본 것도 아니고. 예. 이게 뭡니까?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의 정의예요. 이게 칼빈이 경건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고요. 바로 진지한 경외, 간절한 경외. 경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그 경건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청결한 양심이란 말은 달리 표현하면 경건한. 그러니까 경건하게 우리 조상 때부터 섬겨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3절에서의 어조가 불완전해지기 은혜다. 우리 조상적 때부터 뭐 선대가 잘 믿었다 하는데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것 썩지 말고 청결하게 주어진 대로. 근데 그거 자꾸 썩는단 말이에요. 자꾸 썩고요. 그래서 막 내 이야기하고 내 거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잘 믿지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제 디모데를 향한 그러한 사랑의 표현은 바로 그것이죠. 바로 우리 조상적 때부터 경건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한다. 이 디모데의 눈물이 뭘까요? 무슨 눈물일까요? 우리가 세상에도 눈물이 있고 그런데 이 목양의 눈물, 목회의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또 감사의 그러한 눈물이고 또 우리가 뭐 당연히 뭐 너무 이렇게 고차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고난의 눈물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주 고통스러우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주 고통스러우면 육체가 고통스러워도 눈물이 나고 영혼이 고통스러워도 눈물이 납니다. 육체는 뭐 어디 탁 찔리면 사람이 아야만 하는 사람 없어요. 울어요, 자연히. 그러면
영혼의 고난에는 눈물이 없느냐? 눈물이 있습니다. 영혼의 고난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폭포수같이 흘러내리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주면서 이 눈물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청결하다는 거, 청결한 양심. 그러면 이제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 어떻게 보면 여기가 뭔가 인위적인 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보면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눈물. 어떻게 보면 자식이죠. 어린아이 같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디모데야, 너 머리 써야지 너 목회해,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디모데야, 너 뭐 전통을 잘 배워야 목회해, 그것도 아니고 그냥 너 청결한 양심 가져, 거짓이 없는 믿음 가져, 그 아프면 울어,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사실 이게 목양의 근원이다, 힘이다, 힘이다. 주변에 참 저분은 목회를 잘한다 이런 분들을 보면요, 대체로 보면 강한 사람은 그냥 강할 뿐이에요. 전파력이 없어요. 그러나 참는 사람은 주변이 있어요. 강한 사람은 내 소리가 가닿는데 그거까지가 끝이에요. 강한 사람은. 그러면 가단성이 있다, 뭐 탁탁 잘한다 이렇게 하면 그 소리가 가닿는 데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나 참고, 저 목사님 그냥 참고 이러면 전파성이 있어요. 이렇게 번져가요. 번져가서 보면 수에 꼭 다수가 아니지만 지경이 느껴져요. 저분은 너무지 뭐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보면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보면 짙은 그런 그늘이 돼서 목회를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이 그 아래에 머물러 있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목회는 눈물이 없이는, 참음이 없이는, 애통함이 없이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 애통함에 제일선에 서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많이 울지만 가장 애통의 일선에 서는 사람이. 그래서 사실 눈물이 지는 거죠. 성도들이 눈물이 지는 거지. 나보다 더 우는 우리 목사님, 나보다 더 애통한 목사님.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는, 그것이 바로 목회다. 그래서 눈물의 동력이다. 눈물과 눈물의 교감이 바로 기쁨이다. 제가 이 4절에 기쁨이라는 단어, 이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카라라는 단어. 사실 이 헬라어의 기쁨은 항상 에이레네, 평강과 같이 있고 또 카리스, 은혜와 같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라는 말도 사실상 라틴어하고 헬라어하고 똑같아요. 헬라어도 감사라는 말이 라틴어도 보면 은혜를 주다, 그게 감사거든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단어 보면 3절에 감사라는 말, 4절에 기쁨이란 말, 이런 것들이 다 통하는 말이에요. 사실상. 이건 우리 언어로 읽어봐야 알 수가 있어요. 서로 통하는 단어예요. 감사와 기쁨이란 단어는. 그래서 바로 눈물과 눈물이 함께 교감하는 그런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이렇게 가서 건면한다, 그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를 받는, 서로를 위로를 받는. 그래서 내가 디모데 네 눈물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봐서 우리 기쁨이 서로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쁨이 서로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디모데가 어려울 때 같이 있었잖아요. 서로 같이.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바울도 디모데의 위로가 필요했다,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더 연장자고 또 한 세대 더 앞선 어쨌든 우리가 바울의 전도,
물론 그 전에 믿었을 수도 있죠. 당연히 있지만은 그래도 바울의 전도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의 믿음이 그 가운데 이제 이 로이스나 유니게나 이게 이제 가정의 외가 쪽으로 이렇게 믿음이 돌았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의 믿음에 앞서지만 한 세대 앞선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서로 눈물의 교감이 이렇게 있다. 우리 이제 십자가지기 교회도 사실상 서로 이렇게 눈물의 교감이 있어야 된다. 눈물의 동력이 있어야 된다.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 진짜 또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회자가 강해서 목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는 건데 그 위해서도 기도하고 눈물에 그래서 카라 기쁨이 가득한 그러니까 같이 피난 다니는 거죠. 같이 피난 다니는 거예요. 같이 그 기쁨이 가득한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과 눈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속이면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회하면서 뭐 내가 그냥 속인다는 건 뭘까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이에요. 참으라면 참아야 되고 그리고 당하라면 당해야 되고 그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죠. 내 안에서 각색을 해서 내가 그냥 참을 만한 것만 참고 그냥 내가 뭐 할 말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믿는 거죠.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 억울한 일 당하셨으니까 나도 고난 당하고 나도 억울한 일 당하겠다. 그 사실상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뭘까요? 지금 이건 목회와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가 관계되는 가운데 거짓이 없는 믿음은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고 은혜로 받은 믿음이고 말씀을 그대로 받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는 믿음이에요. 애통하고 참고 그 가운데 그 믿음이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가운데 내 눈물을 기억한다. 그리고 우리 조상측 때부터 제대로 잘 믿어온 사람들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믿어온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무슨 가정의 신앙의 족보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설교합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너무 좀 귀한 이야기지만 그렇게만 보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전성,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예조모와 그러면 어머니의 신앙, 그 어머니 우리가 뭐 교리사에도 보면 어머니의 신앙에 따라서 믿음의 훌륭한 일꾼들이 특별히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섞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주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쳐서는 안 된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쳐서는 안 된다. 모든 주의 일을 믿음으로 하면서 결과는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수의 논리, 세상적인 이기는 논리, 세상적으로 쌓아가는 무슨 그러한 기업의 논리, 그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판단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데 판단은 세상적으로.
그래서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저 사람 믿음이 있니 없니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의 일을 할 수 없다.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억눌림 가운데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과 그 가운데 우리에게 눈물을 주셔서 고난의 눈물, 또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또 영광 올림의 눈물, 그 눈물 가운데 디모데가 아버지와 목회하고 또 이 눈물의 동력 가운데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함을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어쨌거나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마치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결과도 믿음으로 받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한 날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흥이 있게 해주시고 믿는 사람의 수가 십자가 지기 교회를 통하여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믿음에서 경건해서 기도해서 감사해서 말씀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버지여 끝나간다 하지만은 여전한 600명 700명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속히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